샬롬. 이제 어느덧 고난 주간의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부활 아침을 기다리는 이 저녁에 그 부활을 기다리면서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부활은 십자가 없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무덤을 깨고 부활하신 그 주님, 그러나 그 무덤 안에 머물러 계셨던 그 주님, 오늘도 우리는 그 주님을 다시 말씀을 통해서 만나며 내일 부활의 주님을 뜨겁게 맞이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함께 찬양합니다.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는 주가 보혈을
토요일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33절로 47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33절로 47절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여호와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끼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세냐와 또 살로메가 있으니라.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겼던 자들이요 또 이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음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를 둔 곳을 보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을 보내시는 모습입니다. 제6시에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은 제9시 정오가 되어서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3시간쯤 계속되어 제9시가 되었을 때 십자가 위에서 큰 외침이 들려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마 이렇게 힘있게 하시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아니면 울부짖음이었을까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이들이 예수님이 엘리야를 부른다 그렇게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은 달려가서 해면에다가 신 포도주를 이렇게 적셔요 마시게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말립니다. 가만두어라 엘리야가 와서 구원하는가 보자 그렇게 말하죠. 그러는 중에 예수님은 큰 소리를 지르시고 내 영혼을 주께 부탁합니다라는 마지막 의탁을 하시고 그렇게 숨을 거두십니다. 그 순간 성소에 있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집니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 모습을 멀리서 바라보던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 그리고 갈릴리로부터 왔던 많은 여인들이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이날은 준비일 안식일 전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들의 전통을 따라서 특히 이제 큰 명절을 앞두고 나무에 달린 자마다 다 저주를 받은 자였기 때문에 그렇게 나무에 달아 둘 수가 없었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당돌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내어달라고 합니다. 평소 이 십자가형은 짧아도 이틀은 간다고 합니다. 근데 그날 아침에 달렸는데 오후 3시에 그렇게 숨을 거두신 겁니다. 빌라도가 백부장을 불러서 물어봅니다. 정말 죽었는가? 죽었죠. 옆구리에 창을 찔리셨고 피와 물을 다 쏟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백부장에게 내어주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그 시신을 백부장은 새로 산 세마포에 싸서 그 예수님을 자기가 들어가려고 했던 그 빈 무덤, 새 무덤에 넣고 문을 닫습니다. 그 자리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그곳을 보고 있는 모습, 그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골고다는 절망의 언덕이죠. 죽음의 언덕이죠. 왜 그렇습니까? 죽음은 모든 소망의 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메시아로 생각하고 섬겼던 그 선생님이 죽은 것입니다. 죽음은 소망의 무덤입니다. 절망입니다. 그래서 그의 사랑하는 제자들도 대부분 그곳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참된 소망을 소유하고 자신들을 헌신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갈릴리에서부터 함께한 여인들과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 산헤드린 공회원 아리마대 요셉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기를 위하여 예비한 무덤을 예수님 위해서 내어주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지금 아리마대 요셉이 하고 있는 일이 쉬운 일일까요? 우리가 앞에서도 하긴 했던 것처럼 그는 공회원이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원이었습니다. 지금 대부분의 산헤드린 공회원들은 예수님과 대척점에 서 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려고 했던 무리들의 대표들, 그게 바로 산헤드린 공회원들이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위해서 오늘 성경은 당돌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체를 요구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거리낌이 없이 아주 당당하게 그렇게 요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무엇일까요? 그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그런 확신을 가졌을까요? 오늘 우리가 본 것처럼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게 된 근거는 어디 있을까요?
바로 말씀이었습니다.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오시리 메시아를 그는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던 그에게 갈릴리에서 들려오는 한 목수의 아들의 이야기는 너무나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유심히 지켜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결정하게 되는 결정적인 확신은 아마 십자가 밑이었을 것입니다. 저는 아리마대 요셉이 그곳에 함께 있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바로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했다는 겁니다. 빌라도도 보고를 받지 못하는 그 시간에 먼저 가서 요구를 했다는 사실은 요셉도 그 자리에 있지 않았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과정을 다 들었습니다. 대제사장의 뜰에서 진행된 재판의 과정과 빌라도의 재판을 다 지켜보았을 것입니다. 십자가 위와 아래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하였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펴본 대로 예수님의 체포부터 시작해서 대제사장의 신문과 빌라도의 판결은 다 불의한 것이고 불법한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대부분의 시간을 침묵하셨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분명히 확인해야 될 부분, 자신의 신분과 메시아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부분에서는 그것을 확인하시고 감당하셨던 것을 그는 목격하였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아리마대 요셉은 그 시편 22편 1절에 나오는 말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는 이 시편 22편의 말씀을 그는 분명히 알고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시편 22편은 바로 메시아의 고난에 대한 시편이요, 메시아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 또한 그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편 22편의 모든 말씀이 지금 십자가 위에서 완성되어지고 있는 것을 그는 분명히 확인을 했던 것입니다. 1절에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렇게 시작한 그 시편 21편의 절규를 그는 똑똑히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서 8절에 언급한 그 조롱의 말도 똑같이 예수님을 향해서 내뱉어지는 것 또한 들었을 것입니다. 또한 16절에서 18절에 언급된 내용인 로마 군병들에 의하여 예수님의 수족이 찔리고 예수님의 옷이 제비 뽑혀 나누어지는 것, 그것 또한 그는 분명히 확인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숨을 거두시는 것까지 그는 목격했습니다.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오시고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시고, 그리고 그가 행하시는 듣지 못하는 자들을 듣게 하시고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시고 안전뱅이들을 일으켜 세우시고 귀신들을 쫓아내시는 그 모든 과정들과, 그리고 마지막에 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지는 이 모든 사역들은 그로 하여금 분명히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응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그는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를 메시아로 믿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믿음이 없던 백부장조차도 39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믿음이 없는
로마의 백부장조차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하나만으로도 믿음을 고백했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했던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 어떻게 그 모든 과정을 보고 예수를 메시아로 믿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더 이상 주저할 이유가 없었던 것이죠. 메시아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이 세상이 두렵지 않게 된 것입니다. 약속한 메시아를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격적으로 만나는 사람은 이제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서는 것을 주저하지 않게 되어집니다. 그는 어떻게 이것을 확신하게 됐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그 말씀이 응하는 역사를 통해서 그는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다가도 순간순간 우리에게 물려오는 두려움, 우리에게 닥쳐오는 유혹들, 위협들, 그 앞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있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지만, 그 나라를 향해 가는 길 앞에 막아서는 그 많은 유혹들과 시험들과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방해들에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아리마대 요셉은 자신이 사내들인 공회원이었지만 그 사내들인 공회원으로서 누릴 수 있는 그 어떤 것보다 이 예수가 그리스도이고 예수가 메시아다라는 사실이 확인된 순간 그 어떤 것도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는 사실을 알아서 그의 전 생애를 온전히 예수께 헌신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십자가를 집중했습니다. 끝까지 십자가 밑에서 견뎌내었습니다. 물론 이전부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지만, 말씀으로 그의 마음이 준비되어 있었지만, 최종적인 은혜는 십자가의 예수님을 집중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날 많은 사람들에게 절망을 안겨준 골고다 언덕, 그래서 그 절망 가운데서 떠나버렸던 그 골고다 언덕이 십자가를 집중했던 사람, 십자가에 집중했던 사람, 십자가의 예수님에게 집중했던 사람, 말씀으로 준비되어 있던 아리마대 요셉에게서는 오히려 그 자리가 소망의 자리요, 더 큰 확신 가운데 자신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었던 은혜의 자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믿음의 걸음을 걷다가 힘들고 어려우고 지치십니까? 그렇다면 앞서간 많은 구름과 같은 허다한 증인들, 믿음의 걸음을 걸어갔던 사람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무겁고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달려가시면서 여러분들이 지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결국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동일하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다가 지치고 힘들고 절망의 골고다 언덕을 만난 같은 그런 절망의 순간이 있으십니까? 그러나 그 순간에도 오히려 그 절망을 소망으로 받은 믿음의 사람
아리마대 요셉이 있었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죄인들을 위하여, 자기를 거역한 그 죄인들을 위하여 오래 참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히브리 기사는 이렇게 우리에게 또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아니하였지 않느냐라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싸운 싸움이 과연 얼마만큼의 희생과 얼마만큼의 대가를 지불한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까? 정말 피 흘리는까지 그 싸움을 싸워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 싸움을, 아니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인내하며 수고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를 드려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 그는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순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이 확인되는 순간, 그 모든 것들을, 자신의 모든 중심을 그리스도께 맞춘 것을 오늘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 밑으로 나아갑시다. 그리고 끝까지 견디냅시다. 그 자리가 피 흘리는 자리라 할지라도 나를 위하여 고통과 부끄러움과 죽음까지도 감당하셨던, 그 죽음조차도 개의치 않으셨던 그 예수님을 기억하십시다. 그러면 기쁨이 우리를 충만케 할 것입니다. 성령의 평안이 우리를 채우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두르게 될 것입니다. 이 토요일 날 마지막 저녁에 그 골고다의 끝, 그 골고다의 십자가 끝에서 메시아를 만난 이 아리마대 요셉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경주가 그 절망의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나아갈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진정한 그 절망이 오히려 소망으로 우리에게 채워질 것을 이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요셉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모두가 절망하는 자리, 죽음의 자리, 그래서 황량하고 모두가 떠난 그 빈자리를 끝까지 지킨 자들이 있습니다. 오히려 그 절망의 끝자락에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주님을 향해서 헌신하고 자기를 의탁했던 한 사람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걸음이 어디에까지 이르러 보았는지요? 예루살렘 성은 들어가 보았는지요? 감람산의 기도는 감당했었는지요? 대제사장의 뜰에서 우리는 베드로처럼 돌아서지는 않았는지요?
그 골고다의 언덕에서 우리는 돌아서지는 않았는지요? 그 예수님의 절규를 들으며 이제 모든 것을 끝났다고 터벅터벅 그 언덕길을 돌아 걸어 내려오지는 않았는지요? 그러나 그 십자가 언덕이, 그 십자가의 끝이 오히려 소망이었고 그것이 우리에게 참된 은혜였던 것을, 그리고 그 은혜를 발견한 자의 기쁨이 어떠한가를, 그리고 그 은혜를 발견한 자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 것인가를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나라 임하신 그날까지 우리의 걸음이 이와 같이 걷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밑에서 주님을 만나고 거기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새 힘을 얻고 부활의 영광을 누리는 우리 모든 장로산나교회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 부활의 아침에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와 영광과 축복을 주신 그 주님의 부활을 함께 찬양하는 우리가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로서 이제 고난주간 특별 저녁 기도회를 마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또 공동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부활의 아침을 기다리며 정말 주님의 날을 사모하면서 그곳이 가정이 되든 예배당이 되든 어디든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곳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 그 기쁨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또 드려질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제목을 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샬롬.